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역자의 지인 중 한 분이 마침 볼만한 영화가 있다며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마침 시간이 있고 해서 간만에 영화 좀 볼까 해가지고 극장에 갔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봤던 그 영화의 대사 하나가 좀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곡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았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 영화를 돈 주고 보고 있나?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내동 귀신 영화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귀신들 자주 봅니다. 돈 주지 않아도 본다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통상 여러분들이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거나 두렵거나 할 텐데,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게 은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봐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영화를 봤던 날에 아마도 이게 영화가 임팩트가 조금 셌던 모양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까지 영화의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에 이제 그날따라 다른 형제들이 이제 먼저 가고 저 혼자만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무서워요. 이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 환상하고 막 잔상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교회에 누가 막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가서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다시 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아마 무지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메스꺼워가지고 막 토악질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영역은 영역대로 빨리고 이게 도대체 뭔 꼴인가 해가지고 참 후회를 했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본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런 영화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만 좀 유난을 좀 떨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예민하지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귀신을 봤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가위가 눌렸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은 일단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체험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야, 나 귀신 봤어. 그렇게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떠냐? 야, 귀신이 어디 있냐? 응? 요새 네가 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기가 좀 허한가 보구나.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가다가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랑 완전 똑같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 무당이 자기 앞에서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은 엄마랑 그 딸내미 둘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인데, 그 무당의 입으로 나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둘 사이에 있는 비밀을 그대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이 무당에게 귀신에게로 찾아왔구나 해가지고 너무나 놀랐다고 이제 이런 체험담을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대체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진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있나?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고 가면 천국이고 안 믿고 가면 지옥인데 어떻게 귀신의 목소리로 귀신이 우리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초혼술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지금도 그 큰 집에 계신 어떤 누이분 스토리를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영적 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이며 대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단 당시에 이 병자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자의 상태가 앞을 못 보는 상태였고 게다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마치 헬렌 켈러가 연상이 되는 분입니다. 이 환자분과 헬렌 켈러의 차이가 있다면 뭐겠는가?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 설리번 같은 좋은 스승님 아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도 졸업하시고 이게 시각장애인 분이 책도 저술하고 해서 굉장히 참 감동적인 글을 많이 남긴 이런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분은 어떤가? 여러분, 그 옛날에 장애인용 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도 못 봐, 말도 못해.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분은 그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밖에다 데려다 주면은 거기다 밥그릇 하나 놓고서 구걸하는 것밖에 그의 인생에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 병자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언어 능력을 상실해버렸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상태, 맑은 시야가 아닌 흐릿하고 캄캄한 이 눈의 시야가 되고 분명한 말소리가 아니라 막히고 어눌한 이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 어떤 놈이 배후에 있더라?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더라.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귀신이 뭐냐면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다이모니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귀신들의 특성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시작. 귀신은 악한 영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일컬어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유물론 사상들입니다. 오직 세상은 물질만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상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유물론 사상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계는 물론 물질도 이루어졌지만 비물질에 속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하느냐?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선의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 즉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악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에 속한 세계, 즉 영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라고 하는 자, 이 별명이 별명이 아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담당했던 빛의 천사입니다.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어 그 거기서 사탄이 됐고, 그 사단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 혼자만 타락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타락을 할 때 함께 하늘의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얼마의 수가 타락을 했는가? 하늘 천사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함께 타락을 했는데, 이때 함께 타락했던 타락 천사의 정체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반역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갑자기 그 상대방이 막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고 기분 나빠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저분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하셔야 돼요. 입 밖으로 이 얘기를 꺼내면은 이제 싸움이 나기 쉬우니까 딱 그냥 속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귀신들도 보면요, 꼭 조폭처럼 서열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악의 세계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세계의 대빵은 단연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사탄 밑에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의 세력의 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마귀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귀 조직도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소위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이것들은 귀신들 가운데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악령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두 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뭡니까? 바알세불. 그다음 두 번째 뭘까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벨리알. 이 두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세불과 벨리알은 사탄 바로 밑에서
지휘관, 예를 들면 합참의장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참모총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귀신의 높은 서열에 있어가지고 귀신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하다라는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보통의 통상의 귀신들은 악의 세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병들입니다. 쫄개들이에요.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막 각계 전투하고 실제로 뛰는 이제 그래서 맨 상부 조직인 사탄과 그 아래에 바알세불 같은 귀신의 왕들로 이루어졌던 이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악의 세력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하부 조직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 사탄의 지시를 받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고 싶어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직신학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사탄론, 귀신론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뼈대를 갖춰야 돼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말씀에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여러분께 가르쳐주는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아 보니. 아멘. 정말 여러분 여기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놈이 참 이게 인격이 있는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귀신은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이 있다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나왔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죠. 지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굉장히 뭡니까?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즉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다. 쉬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슬프다. 귀신도 뭐예요? 분명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귀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을 느끼는 자에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쫓을 때는 막 저주하고 미워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미워해야 이것이 안 달라붙습니다. 도리어 귀신을 사랑하고 귀신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달라붙어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반증이 있는데 우리 능력교회 권사님 가운데 가장 유머러스하고 밝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지방에 계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컴백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 권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원체 눈이 좋지 않으신데 근데 이분이 눈이 원체 좋지 않는데 시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그 안 보이던 눈이 정말 더 안 보여서 예전엔 흐릿하게라도 봤는데 완전히 깜깜하게 흑암이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맨날 며칠을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식구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질병을 앓으신 분들, 문제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권사님도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셨답니다. 근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서 이제 권사님한테 넌 누구야? 너 왜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말이 팍 터져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그걸 알고 그 속에 쏙 들어갔지. 이분이 권사님이 굉장히 좀 정이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 장례식에서 너무나도 이제
연민하고 너무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그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귀신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속으로 그 감정 타고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입에 퍼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귀신도 감정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다. 네. 귀신도 감정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상가집 가면 물론 아는 분, 친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이미 영혼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고 가셨으면 천국에 계시는 것이고, 안 믿고 가시면 뭐 천국 말고 딴 곳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 딴 곳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깊은 상실감과 깊은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슬픔과 연민이 도리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히나 이제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장례식 같은 데에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돌아가리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귀신의 의지가 세면 셀수록 이것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내가 꼭 이 집에 붙어 있어야겠다, 의지가 세면 셀수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좀 갑자기 너무 땡땅도 부리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악한 영이 역사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이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저희가 물리쳤는데, 그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안 나가 라고 외쳐버리더라고요. 얼굴 새빨개지면서 안 나가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귀신도 분명히 의지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 지성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뭐로 삼으려고 한다? 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형국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에어컨 바람에도 요새 비말 감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카페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호법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건강 유지하려면 보호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악한 귀신이란 놈이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여러분 말씀으로서 철저하게 방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귀신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귀신의 특성이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자에게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눈이 멀고 그 귀신이 말을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가운데에 어떤 귀신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오면 사람을 일단 더럽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하고, 유흥 좋아하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바람 피게 만들고, 음란한 거 좋아하게 만들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영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저는 여러분 특히 제 영적 체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는 동성애의 영을 봤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 탤런트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탤런트인데,
이게 참 예쁘게 잘생긴 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뭔가 했더니, 그분으로 생겼던 그런 영이 누군가에게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들어갔던 사람에게서 그런 막 동성애의 끔찍한 더러운 행동들이 막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면은 그냥 일종의 뭐 사회 유행 현상 같은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악의 영들이 온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종의 영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살은 그냥 사람이 슬퍼가지고 목숨을 끊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시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며느리가, 여자분이 이제 이분에게 이제 어려운 시련이 닥쳐가지고 너무나 깊은 우울감에 잠겨서 몇 날 며칠 그렇게 끙끙 앓면서 그렇게 이제 참 살 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창밖에서 갑자기, 이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 환청이라 그럴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밖에 뛰어내리면 나처럼 헐헐 날 수 있다. 이런 음성 환청이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꼭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소리래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진짜 창밖에 몸을 던져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여러분, 이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결같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뛰어내리면 공중을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런 이 피안의 세계가 굉장히 더 좋아 보이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든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사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 들었던 음성을 쫓아가지 않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작전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되셨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서대문구의 홍재원 아파트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홍재원 아파트에 116동에 5명, 그 당시에요. 117동에 6명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 진짜 자살의 영이 있는 거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답이 없지만,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은 변장술에 능한 영적 존재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환상을 참 잘 보는데, 저는 이 귀신의 세계가 주로 뭐로 보이냐면, 이게 이제 동물로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박군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그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박군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동물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제 귀신과 대비되는 그런 글을 써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개미가 꿈에 보이면 그거는 질병인데, 특히 골다공증이라든지 또는 뭐 골육종이라든지 이렇게 뼈에 관련된 질환, 이제 환상이 이제 개미로 보였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양이, 개 이런 거는 이제 음란. 또 돼지, 음란의 아주 왕초입니다. 여러분, 뭐 돼지 꿈꾸면 가서 복권사한다 뭐 이런 분들 혹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 꿈꾸면은 회개해야 되고, 돼지 꿈꾸면은 음란의 역사가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대접기도 해야 돼요. 복권 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맹수들 있죠.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거는 주로 뭘 상징하냐면 환란이에요. 앞으로 장차 어려움이 닥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자나 호랑이, 요새 곰도 자주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해서는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데, 최소 꿈에 수십 번 만나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맹수들은 주로 환란인데 그 환란의 가장 센 놈 맹수가 뭐냐면 코끼리입니다. 아, 코끼리 우는 소리 나면요, 그런 꿈속에서도 경기를 일으켜요. 아, 큰일 났구나. 그 외에 또 무슨 환란이 닥치겠구나. 이제 가장 환란 가운데 끝판왕에 해당됐던 동물은 뭐냐면 제 경험상 티라노. 제 군대에서 티라노 나타났는데 우리 부대가 환란을 겪은 게 아니고 박살이 났어요. 그냥 박살이 났어요. 지휘관 다 잘리고 박살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이 뱀으로 보이거나 그 지역에 뱀이 보이면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이 이미 마귀로 점령이 되어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보였던 뭐 뱀이나 사자나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이 귀신의 원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지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은 제가 알기로는 귀신 그 자체는 어떤 형체가 나타나지 않고 꼭 비유하자면 뭉게구름 비슷해요. 뭉게 이렇게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뭉게구름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게 뭐 동물 같은 모양, 귀신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마다 이게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뭐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변장하나니.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놈들이 뭐하는 놈이다? 변장술에 굉장히 능한 놈이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이제 간증회 가운데 벌써 오래된 이제 내용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신방 요청을 받고서 이제 어떤 가정을 갔더니 그 집안에 이 더럽기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한 달은 아무런 청소나 빨래나 뭐 설거지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해서 빨래 산더미, 설거지 산더미, 먼지 산더미,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뭐 다 놔버리고 그냥 집안은 엉망개판인 상태가 됐는데, 하다 못해서 이제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셨는데, 이제 한참 막 이제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이 심령에서 나와라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에 드러나면 이 귀신이 이제 자기의 말을 해요.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안 나고 막 귀신의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막 그 귀신이 탁 터져가지고 이제 막 자기의 말을 하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내가 안 나가 내가 여기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내가 왜 안 나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푸념을 하길래 너 누구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 귀신이 시동생이라고, 내가 시동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 전에 시동생이 돌아갔는데 시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 그 자기 입으로 시동생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그 동생 권사님도 계셨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 귀신이 터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다 말고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고 몇 방울 도망을 갔대요. 근데 왜 도망을 갔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동생 귀신이 혹시 자기한테 들어올까봐 그냥 여긴 도망가 있다 그래가지고 떠나갔는데,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촥 늘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손을 딱 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다, 너 속았다, 안 나갔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야, 나간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왜 나가지도 않고 나간 척 했어, 나가 했더니 막 또 울면서 이제 막 그 손을 끼고 귀신이 진짜 울더래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면 이제 질문하더래 귀신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디로 가? 라고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서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디 가면 김일성한테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김일성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귀신 거기는 너무 세가지고 무서워 나 거기 도무지 무서워서 못 가 막 그러더래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가야 되나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세브란스 병원은 뒤에 보면 동원사라고 거기 이제 세절로 부르셨대요. 그게 갑자기 세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세절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세절로 가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들이, 얘들아!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왔던 게 한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빵 귀신. 우리 군대 귀신도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잖아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탁 이렇게, 그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몸이 완전히 그냥 기절한 사람처럼 쭉 쳐져가지고 한참 그러고 계시다가 깨어났는데 그분이 깨어나시고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에요. 깨어나시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분명히 의식으로는 이게 말도 다 들리는데 내가 왜 반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반말이 제어는 안 되지만 반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제어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귀신이 줄지어가지고 두목 귀신, 쫄따구 귀신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까 그 귀신이 말했던 시동생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동생이라고 진짜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 빠지면 안 된다고. 시동생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진짜 시동생이 아니라고요. 귀신이 시동생을 변장하고 가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변장하고 가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병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간암 귀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혈기 귀신도 달라붙어 있을 것이고 거짓말했으면 거짓말 귀신도 달라붙어 있을 것이고 다 이 여러 악령들이 있는데 그분이야 돌아가시면 예수 믿고 가시면 천국 가시고 그분이 안 믿었으면 지옥 가시지만 그분의 육체 속에 있었던 귀신들도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분을 가시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지상에 남는다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귀신이 거할 집을 찾습니다. 거할 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가집 갈 때는 반드시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것들이 병마든 다른 안 좋은 성격이든 이 영들이 들어갈 곳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막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막 죄짓거나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그게 이제 신우이에게서 왔던 출처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우이에게서 왔던 출처지만 그놈이 신우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 귀신의 변장술에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고. 근데 마지막 이제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귀신의 역사를 올바로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가?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클래식 음악 가운데에 레퀴엠이라고 있습니다. 레퀴엠. 여러분 이게 뭐 미사곡의 일종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혼곡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진혼곡이라는 게 뭐냐면 혼, 즉 넋을 달래는 곡이 바로 레퀴엠, 이게 진혼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드는 의도는 뭐냐면 한 많게 돌아가신 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혼백을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그 영혼을 달래준다라는 의미에서 레퀴엠, 진혼곡 이런 곡들이 옛날에 많이 이렇게 만들곤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그 사건 가운데 딱 한 가지 방법만 썼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귀신을 진혼, 달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그 사도 베드로인데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경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부리려고
너희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부르듯 사탄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주님의 세 명의 수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제대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전 잠깐 장고로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1시 동안도 1시간, 1hour,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를 3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3시간, 그러니까 거의 기도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 자빠져 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자빠져 자버렸으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 판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 버렸을 때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으로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에 모자라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이런 진짜 완전히 바람이 나는 겨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 맺힌 절규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그냥 자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지냈더니 마귀가 나에게 우는 사자가 되어 나를 삼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무당이나 아니면 신령한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정말로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영적 가장 큰 원수인 이런 귀신과 사탄 마귀와 맞짱 떠서 가장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운동의 센터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정말로 완전한 정복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전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인정을 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